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예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예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째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예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18쪽 되겠습니다. 23절 24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요약해서 문답 형식으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입교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세례받는 분과 입교하는 분들 함께 모여서 교육할 때에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것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날 인생의 목표가 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구나. 저한테 말할 수 없이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고백하고 아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이걸 모릅니다. 또 가르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거기까지 그것도 가르치는 분이 많지 않지만 소요리 문답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는 분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시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걸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3절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영광 뜻은 카바드예요. 뜻은 뭐냐 하면 무게를 가진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우리 아들, 딸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무게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성공과 출세에 있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고 우리 아들, 딸들 성공하는데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중요성이 내 삶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 모르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성공도 출세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잘 되는 형통의 복도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두라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득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득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게 진짜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안전하게 형통의 삶을 살려면, 안전하게 성공의 삶을 살려면, 안전하게 모든 것이 다 지속적으로 계속 잘 되는 삶을 살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돈이 생겨서 불행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았으면 도리어 잘 살았을 텐데 젊었을 때 잠깐의 성공을 맛보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 성공의 늪에 빠진 것처럼 한때 성공한 걸 가지고 교만하여 또 쉽게 성공하여 또다시 쉽게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성공의 늪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온갖 술수와 간괴를 쓰면서 인생을 더럽히는, 인생을 참 추하게 사는 그런 인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삶, 계속 형통한 삶, 계속 평안한 삶, 계속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성공하는 게, 잠시 잘 되는 게, 잠깐 유명해지는 게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잠깐 성공하는 거 그리고 나서 내내 욕먹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도 교회가 부흥한 게 자신의 능력인 양,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설교를 자랑하고 자기의 독서를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닙니까? 한때 잘 나갔던, 한때 대단했다고 했던, 그래서 교만에 빠져 온갖 죄와 온갖 흑암에 빠져 그 인생들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를, 교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깎아먹은 거 아닙니까? 한때 잘 나가는 거, 그리고 내내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진짜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묶어두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가사 중에 주의 사슬로 나를 묶어달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 가사를 찬양할 때마다 제 외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평생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대단한 고집이 있는 분이세요. 춘천에서 반평짜리 도장 가게를 평생 하신 안동김 씨, 마을에서 가장 고집 센 사람. 다 교회 나가도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바로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평생 불렀던 찬송이 28장입니다. 저녁 8시 기도회 할머니하고 두 분이 드릴 때마다 꼭 불렀던 찬송이 28장인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을까?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이 찬송을 평생의 자기의 찬송으로 삼았을까? 딱 가정 예배를 드리면 28장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사가 좀 달라졌지만 옛날 가사는 저희 집 식구들은, 저희 외갓집 식구들은 다 외웁니다. 왜? 맨날 그 찬송만 부르니까. 저는 어떤 부분일까 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 부분은 그거예요. 나를 주의 사랑의 줄로 묶어 주십시오. 꽁꽁 묶어 주십시오. 딴 곳에 가지 않고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딱 묶어 주십시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주님, 은혜의 줄로 나를 하나님에게 딱 들러붙어 있도록 나를 꽁꽁 묶어서 꼭 하나님께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건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존중받지 못해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의 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 무시당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 존중받기를 원하고 무시받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경외여야 합니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3절 맨 끝에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앞에 두려워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고, 밑에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구르입니다. 뜻은 하나님 안에 머문다, 살다,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래서 다른 걸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나를 존중하는구나,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참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할 때죠. 너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걸 보니까 너 아버지를 참 존중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참 고맙다. 날 존중해줘서 참 고맙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아버지 그 옛날 생각이에요. 아버지 그 구시대의 생각, 구시대의 발상 좀 그만하시고 제가 제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 부모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부모는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요. 믿음의 부모가 하는 말들은 다 똑같아요. 너 예배 잘 드려라. 너 11조 잘 드려라. 너 주일 성수 꼭 해라. 너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너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전도했냐? 딱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떤 거예요? 2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찬송할지어다 할랄이에요. 할렐루야에서 그 할렐루 그게 어원이 할랄이에요. 비추다는 거예요. 비추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 떠오르는 건 찬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어떤 부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세요. 곤고, 히브리어로 아니, 가난한 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 천한 자, 억눌려 있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 가난한 자, 괴로움을 겪는 자, 천한 자,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사랑하셔요? 곤고한 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하나님이 업신여기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또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싫어한다는 말 사카르, 외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너 뭐 그런 고통을, 너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와서 힘들다 그러냐?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곤고한 자의 입장에서 보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야, 나 몰라, 그리고 외면하고 얼굴을 뒤로 돌리지 않으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울부짖는다, 쏴바예요. 도움을 청한다는 뜻이에요. 도움을 청할 때에 들으셨도다. 들으셨다는 거 그냥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억울한 일, 분한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만날 때에 나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괴로워요,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그리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존중받길 원하세요. 우리도 누가 믿어주면 목사님 정말 좋아요, 그렇게 누군가 목사님에게 격려를 주고 칭찬을 주면 목사님 힘들 줄 모르고 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도와주세요. 신이 나서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복이에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가운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안전한 복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0일 기도학교, 50일 기도 훈련 학교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청장년, 장년, 노년까지 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셔서 애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우리 사모님을, 온 교회 성도님들을 다 애통하는 사람 만들어 주셔서 늘 영혼을 향하여 울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울게 해주세요. 그 눈물이 이 제단을 가득 채우고 또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온 땅과 또 조국의 모든 강토를 눈물로 적실 수 있도록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